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심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았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기도의 열매들, 기도의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 몇 주 전에도 기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나누긴 하였지만 오늘부터 몇 주간 이 기도에 대해서 깊게 나누기를 원해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수많은 흔적들,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육신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기도가 무엇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항상 기도에 쉬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주실까? 과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기도는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말씀들을,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보며 몇 주간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바로 이러해요. 기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또한 아뢰는 것이며,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 자, 기도가 뭔가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기도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서 정말 깔끔하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 마음에 정리가 되어지던가요?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자, 왜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저주 안 받으려고?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그 일에 꼭 성공해보고 싶어서? 기도 안 하면 꼭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주 이런 말을 하죠.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과 걱정과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 잘 되면 야, 너 요즘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우리 말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도 자주 나눠요. 너 요즘 너무 잘 되는 거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나 본데? 또 어떤 얼굴이 좀 우중충한 사람에게는 너 요즘 기도 생활 엉망이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기도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정의를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우리는 종종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 대답하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하죠? 어떤 이제 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지요. 그럼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예수님도 능력이 충만하셨어요. 하나님 삼위일체가 코이꼴하신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본이 되시려고. 자, 오늘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여기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야 되니까 아니면 심판과 저주와 어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서부터 기도는 시작해요. 그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지나가다가 오늘 나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예요.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아니면 스스로에게 그거를 좀 기도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그 역사 속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기도란 예수님께서 이미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그 삶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진 잘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으면 저도 알아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자, 우리가 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지요.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분명했어요. 이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나 거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시리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불러내셨어요.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일까요? 네, 그렇죠. 자, 우리 몇 명 지체들은 제사장이라 하면 아주 그냥 귀에 지금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는데 아직도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자, 제사장이 누굴까요? 제사장.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일까요? 자,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지요.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줘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대요. 무슨 말인가요?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이방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범죄하여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넘어질 것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쓰러질 것을 모르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전부터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또한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치 못한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한 자여야만 너희의 손에 죄악이 없고 너희의 입술과 모든 것에 너희가 깨끗하여야만 하나님의 들으심과 너에게 응답되시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러나 이 59장 1절로 3절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지만 사람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제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예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있는 진짜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 세 절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다 악독을 말하고 모두가 다 죄악에 가리워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없었다면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불러내셨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 역할에 대해서 나누었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말해보실까요? 말해보실까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죠. 그 대제사장의 역할 세 가지는 무엇이?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한 우리를 늘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시는 역할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세 번째,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냥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수가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구속의 역사에 연관된 개념에서 기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마지막을 향하여 살아가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지만 이미 시작된 구원과 이제 앞으로 임할 구원의 완성 이 사이의 시간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뤄내신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에게 새 기도의 역사와 새 기도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은 사람으로는 그 누구를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고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떠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아직 잘 모르시겠지요. 기도가 그래서 뭐라는 거야? 아직 잘 감이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의 임하심과 온 이제 구원이 완성될 때에 이제 모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가운데 마음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완벽히 예수의 형체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말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우리에게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어요. 이미 이것은 약속이 되었고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소망하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지만 앞으로 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간적의 공간 개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자, 이사야 56장 6절로 7절에 보면 또 나 야훼가 야훼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이스라엘만을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 하나님에게 연합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께 연합되어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 가운데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예요. 여러분, 구속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기도는 과연 예수의 구속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지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나는 이것 갖고 싶습니다. 이거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주십시오라고 외쳐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입술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래. 마지막 날 이루실 그 일이 바로 그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전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은 우리의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했던 그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만들어내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아, 주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자, 이 시간 제가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아빠라고 불러냈어요. 저는 한번 쳐다보겠죠. 누가 아빠라 그러니까. 제가 아빠니까. 한번 봤어요. 보고 그 사람에게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누구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도저히 모릅니다. 그러니 빨리 저에게서 가십시오. 그러겠지. 왜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제가 가고 있는데 우리 뽀기 씨가 아빠라고 불렀어요. 요즘엔 자기가 좀 컸다고 대리라고 안 그러고 대드라고 그런다고. 아까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저를 대리라고 안 부른대요.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무튼 저에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럼 저는 보겠지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달려가겠지.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나와 상관 있는 자이니까. 근데 뽀기는 왜 저를 아빠라 불렀을까요? 아빠니까. 그리고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예요. 물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경계선 아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뢰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또한 생각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되어진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56장 6절로 7절에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불러내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로 완성이 되어 나타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양하리라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에서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에도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여기 분향하다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여기 민족 중에서 크게 된다라는 것은 그냥 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크기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누군가에게 전하여지고 그 이름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리라 하시는 것이 크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듯해요. 이방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이름을 그들 안에 두실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편 62편 8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를 의지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지체들 놀랄 때 누구를 찾나요? 엄마야 라고 자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빠야 라고 하는 사람은 좀 보기가 드물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엄마 그러고 깜짝 놀래요. 왜 고백할까요? 왜 엄마라 부를까요? 무의식적에서도 뭔가 엄마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왜 사람들이 놀라거나 힘들 때 갑자기 엄마야 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는 생각 속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자체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심 안에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칼빈은 복음과 기도의 긴밀한 연관성을 깊게 연구하며 그 말씀들을 가지고 씨름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고백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주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복음은 너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거야. 너 교회 안 가면 너 생활 다 엉망진창된다. 그럼 교회 가면 다 잘 될 거야. 이게 복음인가 여러분? 복음의 복자에 해당하지도 않을 것이. 복음이 뭔가 여러분? 복음.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굿뉴스는 뭘까요? 굿뉴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고백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전도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가야 하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속에 그 말을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라고 하는 말 이해는 가지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은 예수가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다. 누구든지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을 약속하셨느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누구든지 그 복음이 들려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힘듦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기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각이 뛰어나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아니면 우리가 훌륭하고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이 들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사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들려진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진 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믿음 안에 자라날 수 있는 자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들려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 복음의 은혜가 주어진 자, 그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이.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또다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만물의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우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고정되어져 있고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오늘 나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하루를 살고 보면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한 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자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 숨 쉬는 것 자체, 이게 기도예요. 물론 기도에는 따로 구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도 있고,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도 있고, 또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증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라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이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며 외쳐대고 있는 것이. 자,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날이 가까우니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자가, 더욱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우리임을 알게 되리라라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인 것이.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정신을 팔려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세상과 육체의 소욕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지 아니하는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것에서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만이 세상에 깨어있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보존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도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100% 되지 않나요?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 우리는 잠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로 있다가 잠깐 또 정신 차려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다시 왔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 비록 지금 현재 그 구원의 완성함을 보지 못한 자들이기에 연약함은 수도 없이 드러날 것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도 일어날 것이고, 수도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은 계속하여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들로 불러내신 것,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로 불러내신 것은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약속을 받았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보존하심 속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우리를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지속되어지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모양으로도 지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구원의 역사하심이 완성되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부를 수밖에 없는 자로 나타나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기도가 이런 것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누려고 했지만 너무 시간이 길어서 다음 주 2부로 잘랐어요. 제가 어저께 보면서 야, 이렇게 이걸 다 했다가는 정말 이거 시계 이렇게 하고 이게 잘려라고 몇 번 사인이 올 수도 있겠다. 양심껏 여기에서 중단해야 되니 양심적이다라고 저 바로 느꼈어요.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나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여, 나의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에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혹시 집에 들어가셔서 나는 성경을 좀 제발 읽고 싶다. 정말 나는 성경을 안 읽으면 정말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가셔서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지금 그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지, 드디어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나눌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나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도는 마지막을 달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 기도의 내용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전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으니,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생명을 두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심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이전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또한 기억나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흠과 티가 있었던 모습들은 이제는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한 몸으로 부활의 생명이 이를 때까지 그날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을 당할 때마다, 또한 기쁨을, 또한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